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앞에 있는 이 부분 크게 외치며 여러분이 뒷부분을 이렇게 한번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몇몇 단어들을 얘기할 테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은혜, 축복, 응답.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거 받으면 좋죠. 아이고 저 잘했네, 은혜 받았네, 아이고 축복 받았네, 좋죠.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과 함께 마음속에서 아쉽고 부럽지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어떻게 하나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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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입장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뜻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는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기도 하죠. 그러나 보다 성숙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 같은 기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좋은 기도는 저는 아뢰는 기도, 이야기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주세요도 정말 훌륭한 기도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하고 아이고 계속 으실으실하고 그러네요. 하나님 이거 약 먹어도 요즘 약이 좀 잘 안 듣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아파요. 너무 훌륭한 기도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기도는 대화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약을 먹을까요? 좀 참아볼까요? 아유 난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유 하나님 건강 주신다고 했는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왜 나 자꾸 아프냐고.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 또는 항의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이잖아요. 정말 하나님하고 우리가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잡아서 꼭 이렇게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살다가 아이고 하나님 배가 고픈데 밥을 뭐 먹을까요? 오늘은 하나님 어떤 음식 먹으면 좋을까요? 기도 같아요? 기도 안 같아요? 이런 것도 기도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속상하면 하나님 내가 이게 너무 속상해요. 세상에 내가 눈이 작다고 눈큰 저 사람이 자꾸 흉 봐요. 눈 작아도 볼 거 다 보는데. 훌륭한 기도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새벽에요, 제가 그때 사실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 때문에. 새벽에 저희 교회가 지금은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통성 기도로 다시 갈 건데, 우리 모함교회 새벽 기도 기도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새벽 예배 전에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다가 끝나면은 다 같이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기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어떤 분 한 분이 새벽 기도 시작 전부터 요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세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아마 이 의료원의 보호자로 오셨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예배 전에는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 혼자서 앞자리에서 하나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이분이 좀 유별나시네, 다른 교회 왔었으면 다른 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고 했으면 지혜로운데 이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다음 날인데 또 오셨어요. 또 그분이. 그런데 또 그분이 하나님 하면서 앞에서 막 혼자 통성을 기도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천영희 권사님이셨나요? 하여튼 누가 한 분이 지혜롭게 가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끝나고 나서는 통성 기도를 하지만 시작 전에는 조용히 기도하시는 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어떻게 하셨느냐, 아이고 하나님, 이 교회는 큰 소리 이렇게 기도도 못하게 하고 싫어해요, 싫어.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그분 기도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르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해도 못하게 하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분 기도에 대해서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천혜인 권사님 그때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 그분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 본문 구절을 그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막 묻기도 하고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근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마무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했으니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너무 좋은 기도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 10절 말씀 아주 쉬운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다가 맨 끝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간구와 부르짖음을 도우시고 나를 돕는 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니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손흥민 축구 선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손흥민 축구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고요. 너무 축구를 잘해요. 옛날에 유럽에서 한국 축구 선수는 차범근하면 독일에서 알아줬어요. 갈색 폭격기. 그래서 지금도 독일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차범근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축구 선수가 유럽에서 그렇게 잘해요. 세계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나라 축구 리그가 있는데 4개가 있어요. 스페인 리그, 이탈리아 리그, 독일 리그, 그리고 영국 리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국에서 하는 그 축구 팀들의 대회는 축구가 영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다 모여 있어요. 그거를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 손흥민이 뽑혀서 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박 1을 터뜨렸어요. 그게 뭐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들을 모았는데 거기에서 제일 골을 많이 넣어서 득점왕이 된 거예요. 한국 선수가 세계 제일 축구 리그에서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23골이나 넣었어요. 이 손흥민이 이제 축구에서 득점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 건데 지금 이미 얼마큼 연봉을 받고 있냐? 165억을 연봉으로 받고 있대요. 이 말은 한 달에 대충 3, 4억, 한 주에 3, 4억을 버는 거예요. 축구 한 경기 뛰면 몇 억씩 버는 거예요. 부럽죠? 진짜 부럽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는 한국인 손흥민이 뭐 유럽에서도 잘하고 영국에서 잘하고 득점왕도 되고 뭐 세계에서 최고다 그러고 손흥민 얘기만 나오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 기가 죽어서 맥이 죽어 이러고 있고, 게다가 얼마 전에 뭐 브라질하고 칠레랑 평가전을 할 때 나와서 잘하고 골인도 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손흥민만 생각하면. 자, 그런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고 골을 많이 넣고 돈을 많이 받거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 좀 자랑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자랑스러운 건 자랑스러운 거고, 뭐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나랑 상관없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많이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뭔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나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이른바 박수받는 주인공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을 때 아이고 잘하셨네요 박수 쳐주는 구경꾼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손흥민, 뭐 BTS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감동을 받고 뭐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올 한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뭐 GNP가 얼마 오르고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뭐 나라의 경사입니다 그래 봐야 내가 월급이 별로 없고 내가 소득이 별로 없으면 남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에도요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고요 믿음의 놀라운 선조들이 나옵니다. 모세, 노아, 아브람, 야곱, 여호수아, 다윗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큰 은혜를 입었더라. 좋죠. 그런데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TV 방송을 통하여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이렇게 어려웠는데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동되지요. 얼마 전에 우리 지선 전도사님 와서 찬양할 때도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막 감동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내 이야기예요? 그들 이야기예요? 그들 이야기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좋아요?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하나 싹 올라오지 않아요? 나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혹시 그냥 구경꾼으로 옆에서 박수만 치는 삶에 만족하고 계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대회를 하는데 3명이 딱 올라갑니다. 그럼 맨 처음에 누굴 불러요? 미스코리아? 미를 부르잖아요. 미! 그러면은 이 미가 좋아요? 싫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자기가 먼저 이름 부르면 싫잖아요. 근데 싫어해요? 어쨌거나 웃으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2명 남잖아요. 그럼 누구 불러요? 진을 부르잖아요. 그쵸? 선은 나중에 불러요. 그래서 진을 딱 부르면은 여러분 선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은 불러주지도 않고 진 박수치고 나서 네 이로써 진은 누구누구가 되셨고 선은 누가 되셨고 뒤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뷰하라 그러면 뭐라고 인터뷰해요? 아유 내가 진이 돼야 되는데 속상해요 이렇게 인터뷰해요? 아니면은 훨씬 예쁘셔가지고 진이 되셔서 더 잘하시기를 바라요 막 박수쳐요? 방송이니까 당연히 박수치고 저 사람이 진이 돼서 축하합니다 그러지만 속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씨 내가 더 예쁜데 내 쌍꺼풀은 수술한 것도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손흥민이 박수받고 다윗이 박수받고 그들이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박수받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자식이 잘 돼가지고 부러워하면서 아이고 잘 됐네 마음씨 좋게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일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욕심이라고요? 이게요 잘못하면은요 가인과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내 재산은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으시고 에이 이런 죄악으로 갈 수도 있지만 목적이 명확하고 내 마음이 명확하면 저는 이게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질투, 거룩한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우 누가 헌금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일터에 복 주셔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도 건강 주셔서 앞에 나가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이 11조를 1291만 원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전주에 저희가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필리핀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 지출했다고요? 123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웃을 섬기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그거보다 61만 원 더 많은 1261만 원을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우리가 만일 5천만 원 선교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5천만 원 11조 하게 했을 건데 와 너무 아쉽네 하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고 교회가 무언가 일을 해놨는데 돈이 없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있게끔 만드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셔야 되는데 갔던 그 과부 집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가루가 기름이 그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모함교회 또는 우리 누구누구 우리가 귀하고 좋은 일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있어서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 거룩한 소망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정도에 만족해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한다면 우리의 규모는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일 하도록 내가 더 많이 헌신하도록 내가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규모를 내 재정을 이렇게 넓혀주세요.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욕심, 거룩한 질투, 거룩한 소망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만큼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만큼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건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도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아니요. 다윗이 여기서 외쳤던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내가 주를 높일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셨고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하셨고 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고 내 영혼과 나를 살리셨다. 보세요.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얘기합니까? 나에게 건지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30편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도와주소서.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남의 얘기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슬픔이 내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배옷, 이 배옷은 슬픔과 회개의 상징입니다.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고 그러면 내가 잠잠히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이 영광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신지 느껴지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 12절에 나왔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표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조용히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조용히 부를 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울컥 눈물이 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게 확실히 느껴지는 걸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싱숭생숭하고 별로 그냥 믿겨지지도 않고 그러면 아직 나의 하나님인 게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체득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진실한 표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거룩한 욕심, 거룩한 소망, 거룩한 질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그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표현이 저는 나로 말미암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앞에 나로 말미암아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복 내려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있어서 도구,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런 평범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나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표현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모함교회가 부흥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이게 우리 모함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그 나라의 주인공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일에 사역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데 나는 그저 뒤에서 그냥 박수만 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도 내가 받아야 되고 응답도 내가 받아야 되고 축복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꼭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모두를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그냥 입술의 말만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정말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고주할 미주할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누구를 위해서 부흥회를 오늘 여는 걸까요?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흥회를 여는 겁니다. 오늘 부흥회 누가 제일 크게 은혜 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부흥회는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강사님이 전하시는 귀한 모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죄송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저 스스로도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제일 큰 은혜 받아야지 다짐하고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부흥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거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가장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때 여러분이 크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누가 받아야 됩니까? 응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잘했다고 마음 좋게 박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박수받는 그런 주인공 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잘 됐다 그러면은 질투심 말고, 그냥 질투심 말고 거룩한 질투심이 쫙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 김용석 집사님이 용기 있게 앞에서 색소폰 부는 걸 보면 나는 하모니카라도 가지고 저렇게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누군가가 1291만 원을 11조 했다 그러면 나는 1억 2910만 원 11조 해야지, 이런 거룩한 욕심이 진짜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